신약성경 327쪽쯤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행복한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떤 모습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우리 가정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까요? 우리는 그냥 찬양을 평화 외치기만 하고 진정으로 내 심령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는지, 또 그 평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살펴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바로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국가가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원인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유보다는 그런 데 굉장히 치우쳐져 있었더라라는 것이지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이 로마 제국, 왕성하게 이 로마 제국은 세계를 다스리며 그렇게 살았던 나라였었다는 것이죠. 이 제국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 그것은 성적인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강력히 반대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로마인들에게 역설을 합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야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근해서 일을 해도 평화로운 가운데, 심령이 평화로운 그 가정 가운데 일을 해도 두려움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오늘 또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가정 안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곳이 가정과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사단의 공격이 가정과 교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사단은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에 그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격 차이를 가지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신앙의 갈등으로, 또 때로는 성적인 문제로, 술과 도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을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 존중, 사랑, 이것이 있어야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면서 사랑을 베풀 때 온전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대충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언제나 때로는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그건 아니야 라고 큰소리치며 화를 낸다면 그 가정은 평화가 무너질 것입니다. 평화로운 그 가정은 큰소리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의견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남편과 아내를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다반사가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생활상을 보면 성격과 모든 면이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짝으로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유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자아는, 나의 생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애버려라.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져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끼리 하나님께서 짝을 붙여주셨으면 걱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살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상대로 인해서 나를 다스려 가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짝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 자제하며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로 성화되어 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성화되어 나아가라고 그렇게 짝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원수 같은, 교회에 오면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강의하는 데를 가보십시오. 왼수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편.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남편을 원수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 하늘과 같은 남편,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 남편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9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두 말씀을 합해서 놓으면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화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주장하고 떠들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주장이 강하면 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화는 그 사단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불끈불끈 화가 치솟아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말 한마디 했는데 팍 상대가 화를 내며 쏘아붙이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 더 화가 나지요. 그래서 맞장구 치며 또 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사단은 그런 약점을 우리들에게 노리고 파고든다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화가 올라와서 내 입에서 받아졌다라고 느껴진다면 바로 사단한테 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수마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을 분열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교회에 오면 또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가 멸망한 것과 같이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멸망, 그거 잠깐입니다. 그저 편안히 먹고 살기 좋다고 정부에서 주는 돈 따박따박 받아먹고 좋아라 했던 아르헨티나 한번 보십시오. 삽시간에 무너지고 만 그 나라. 사단이 바로 그렇게 망하는 길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으로 품고 안으며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들이 먹을 소산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다고요?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서로 사랑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고를 듣고 깨닫고 느끼며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나에게 평안이라고, 나에게 평화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심이 있을 때 내가 평화로워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또 교회가 평화롭고 아름답게 세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사랑과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저 으르렁대며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눈 시뻘겋게 뜨고 덤벼드는 이리와 같이 그렇게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일밖에는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에게 서로를 존중한다면 얼마나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냥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라고 그 한 달만 평화로운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1년 365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 모두를 이런 평화가 넘치는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진정한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일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도 아름다워 라는 그런 칭송이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칭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칭송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가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그런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 나만 칭송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들이 높임을 받고 칭송을 듣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내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부모에게 순종할 부모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신권사님만 어머니가 계시고 모두 세상에 안 계시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하고 잠언에 있는 잠언이 15장이었었나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선포한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 말씀이 뇌리에 계속 꽂혀서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해줘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는 그런 자녀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부모가 버려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아버지가 암에 걸려 있는데 자녀들이 잔뜩 있는데도 와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도 치르지 않고,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시지만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을 견디면서 우리는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그 비좁은 집에서 다닥다닥 서로와 발을 맞대며 그렇게 잠자던 시대가 우리들의 어린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세 식구, 네 식구 사는데도 보통 32평, 45평, 작아야 25평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옛날 같은 정이 전혀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이죠. 잠깐 무슨 때만 되면 찾아와서 인사하고 밥 한 그릇 먹고 휙 가버리면 그만인 그 자녀들.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한탄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버려두며 바라만 보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이들을 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꾸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로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좋은 말로 꾸짖지 않고 다독거리며 안아주고 품어주며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다 듣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 한마디씩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신다면 아까 읽어드린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들을 즐겁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의 심령이 박히기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남편들을 복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종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가운데에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 다니는 사람은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회사 다니지 않고 세상에서 생활을 하는 이 사회인들이라면 이 말씀이 모두가 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썩어져가는 세상이 아니고 밝고 찬란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빛이 드리워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그것을 행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모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우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그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의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면 그 불의를 행한 그 모든 그 불의가 나한테 그대로 닥침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질서 있고 화목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오늘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질서가 바로 서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고 또 자녀들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행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재료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는 그런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화 안에 화목의 꽃이 피어진다라는 것이죠. 대화가 있는 가정은 행복을 창조합니다. 이런 복된 가정을 이루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